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자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 타인과의 이 관계 속에서 자신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자기 형편이 좋잖아요. 그러면 자신을 인생을 잘 산 사람으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또 형편이 나빠지면 인생을 잘못 산 사람으로 느낀다는 것이죠. 또 몇 번의 성공을 이루면 승리자로 여기기도 하지만 또 연이어 실패라도 하면 자신을 나고자 패배자로 느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누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같은데요, 자신을 느끼는 자의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상황은 똑같은데 이럴 땐 이렇게 느끼고 저럴 때 다르게 느낀다는 것이죠. 늘 자기 성공에 우쭐하며 살아왔는데 더 크게 성공한 사람과 어울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한심하게 또 무능하게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 자신을 유능한 존재로 여겨왔는데 더 강하고 뛰어난 사람을 만난 후에는 갑자기 자신을 무능하고 또 불행한 존재로 느낀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비하를 하는 것이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을 꽤 괜찮은 존재라고 여기며 다시 우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것이죠. 이처럼 환경에 따라 사람에 따라 우리의 자의식은 요동을 칩니다. 이처럼 세상 속에서 느끼는 자의식은 매우 불완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자의식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느끼는 행복감은 바로 자의식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형편 속에서 또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고 불행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요, 자의식이 건강하지 못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처럼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요동치는 이런 변덕스러운 자의식이 아니라 건강하고 온전한 자의식을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의식이 변화되고 복된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자의식을 회복하고 행복의 문을 활짝 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은요,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고 있던 시몬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평소처럼 고기를 잡고 있었지만 허탕만 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퀴리에 주여라고 부르게 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느꼈던 자의식은 하마르톨로스, 바로 죄인이었습니다. 자신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예수님,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한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자의식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죄인이란 이 자의식이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요, 나병 환자를 만나시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나병을 하나님이 내린 병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죄인으로 여겼어요. 나병 환자는 죄인이란 자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유대 사회였습니다. 병 걸린 것도 슬픈데 죄인이라는 그런 자의식을 느껴야 했던 것이죠. 나병은 몸이 썩는 병일 뿐 아니라 마음이 썩는 병이기도 해요. 다른 건 다 활기찬데 어느 한 구석은 나병이 들어서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구석을 가지고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 어느 면에서는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병을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육적인 치료를 넘어서 자의식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신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게 됩니다. 중풍병자는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를 의미합니다. 어떤 일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자의식을 가진 존재가 중풍병자인 것이죠. 예수님이 중풍병을 치유하셨다는 것은 육체만을 치유하신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무력감을 치유하시고 자신감까지 회복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신감 있게 살아가시잖아요. 그러나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그 문제 앞에서는 이게 될까 하는 그런 자신감 없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게 바로 영적인 중풍병이에요. 바로 그것을 예수님은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건강한 육체와 자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놀라운 일들은 모두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기는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여기는 것에서 시작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여기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내 인생에 예수님이 절실하고 절박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예수님을 절실하게 여기게 된 것일까요? 지금까지 자기 삶의 주인이었던 그 주인이 이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내 삶의 주인은요, 나 자신이었어요. 내 생각이었어요. 내 욕심대로 살았고 내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분노하면 분노하는 대로 화를 냈고요, 두려움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불안하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했고, 절망하면 주눅 들어서 힘없이 살아왔던 것이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주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삶의 주인 노릇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요, 본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종이라는 자의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 기도할 때 주님이란 말을 몇 번이나 많이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 주님, 하나님 그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입으로는 부르지만 내가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 종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냐는 것이죠. 종이라고 하는 자의식,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자의식을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신앙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뿐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제자로서의 자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여전히 내 뜻대로 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모두가 자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27절,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정해주고 세금을 걷어서 일부 자신이 취하고 나머지는 로마에다가 보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리가 세금을 정한다니까요. 나의 세금을 정하는 사람한테 함부로 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알았어, 너 1,000만 원, 알았어, 너 1억, 이렇게 정하면 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세리라고 하는 그 직업은요, 사람들에게 부담감과 또 두려움을 주는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세리가 없는 뒤에서는 저런 역적, 로마에다가 세금을 갖다 바치는 매국노, 이런 인식이 바로 세리를 향한
사회적인 인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리는 환경이 부유해도요, 죄인이라는 자의식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28절, 세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습니다. 세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곧바로 따로 나선 것을 보면 세리가 평소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의식을 느끼며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29절을 보시면 레위, 이 세리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을 보고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렇게 따졌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이 법에는요, 정결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르면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이 부정하다, 죄인이다 말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죄의식을 벗겨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건강한 자의식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데 그 목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주변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뒤엉켜 별 차이 없이 살아가면 너희들은 망하게 되어 있다.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며 늘 하나님의 자녀인 것,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그 율법에 순종하며 건강하게 살아라. 그 자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던 거거든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백성들을 죄인의 자의식으로 살게 만드는데 그 율법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본인들은 의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죄인으로 살게 만들고 자신들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범죄학 용어 중에서요, 스티그마 이펙트라고 하는 낙인 효과라고 하는 이 이론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되어 버리면은요, 이 부정적인 인식으로 낙인 찍힌 사람은 불의한 삶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차피 나를 불의한 존재로 보기 때문에, 낙인 찍혔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별 의미 없다라고 하는 그 자포자기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스티그마 이펙트, 낙인 효과예요. 죄인의 자의식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은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위축될 수밖에 없고 지배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31절 32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의인들, 세상의 가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영향력이 있고 타인의 부러움을 사며 스스로 잘 살았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것들로 삶이 충분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구원의 가르침에 대해서 간절하지도 절실하지도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충족시키는 것만으로 제 삶이 너무 빠듯합니다, 거기까지 신경 쓸 틈이 없어요 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 쓸데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찔렸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나에게 절실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예수님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얼마나 하고 사세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얼마나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없어도 너무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아무 쓸데가 없다고 스스로 말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3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평생 열심히 살았지만 세상의 가치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낙심한 사람들이에요. 또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이루었지만 정작 본인은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살다가 내가 이 꼴을 보겠다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것인가 라고 하면서 자기 삶의 헛헛함을 느끼는 사람들, 하루 종일 기쁜 일이 없이 슬픔을 참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문제 때문에 수시로 하루에도 여러 번 하늘을 보며 한숨을 짓게 되는 사람들, 타인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부끄럽게 여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르시는 죄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해결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간절한 사람들, 예수님이 절실한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여기서 회개하다라고 하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잘못을 반성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넘어서요, 회개해, 잘못됐습니다, 이런 차원의 수준으로 머무르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생각을 바꾸어라, 삶의 방향을 바꾸어라 하는 말씀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요,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삶을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그에 따라 부족한 것을 채우고 또 충만한 것을 나누는 것, 그런 마음을 결심하는 것, 그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는요, 세상에서 비롯된 그릇된 자의식을 버리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생겨난 자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회개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그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삶을 살게 되면 세상의 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공허한 삶을, 빈 껍데기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율법의 관점으로 집요하게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죄인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심사였어요.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유대인들은요, 금식하는 것을 신앙의 으뜸 기준으로 생각했어요. 기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 금식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으뜸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금식을 따로 떼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금식의 원래 본질적인 의미는요, 밥을 굶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금식하는 이유는요, 위기에 직면했을 때, 내 인생의 위기의 때를 알아보고요, 또 이 나라 이스라엘의 위기를 알아보고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지금 위기를 겪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금식한다는 것은요, 멈추는 거예요. 음식 먹는 것을 멈추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 그게 금식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숙한 말로 따져 묻는 사람에게 예수님은요, 그 수준으로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 가르쳐 응답하셨습니다. 우문 현답하신 것이죠. 34절 35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굉장히 많은 상징과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을 혼인 집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요, 마치 혼인 잔치가 일어난 집처럼 기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의 관점으로 많은 것을 이룬 인생인 것 같아도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는 불행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도 결국 인생의 굴곡에서 예수님을 잃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금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모든 것을 멈추고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올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암시하기도 하는 것이죠. 코로나가 우리를 감염시킨 것은요, 우리의 육체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신앙도 감염시켰어요. 영적인 나병, 영적인 중풍병. 그래서 예수님이 간절하지 않은 사람의 자의식으로 살아가게 만들고 있어요. 교회 안 가도 사는데 별 지장이 없다라는 무서운 자의식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대로 살아가면, 이런 그릇된 자의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혼인잔치처럼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대하는 세리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다시 28절로 돌아갑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세리가 모든 것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물을 버렸는데 우리는 무엇을 버렸습니까? 세리는 모든 것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9절을 보시잖아요. 집에서 예수님을 초대에다가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28절을 보면 마치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떠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29절 보면 별로 버린 게 없어요. 그냥 잔치를 연 거예요. 집도 그대로, 가정도 그대로, 가족도 그대로, 직장도 그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리가 모든 것을 버렸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지금 자신에게 전부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전부라고 여기는 게 있잖아요.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그게 돈일 수도 있어요. 그게 직장일 수도 있고요. 그게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일 수도 있겠죠. 또 때로는 자녀의 성공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성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자녀의 출산이 지금 가장 내 인생의 전부라고 여길 수도 있죠.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나쁘다고 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것을 인생의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불행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네가 지금 전부라고 여기는 게 전부가 아니란다. 그렇게 여기고 그런 자의식으로 살아가면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인생의 전부라고 여기는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전부라고 여겨야 해요. 누가 그렇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이에요. 모든 순간 속에서 예수님을 느껴야 해요. 예수님이 전부라고 여기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인생 속에서 복된 인생이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세리는 돈이 인생의 전부라는
생각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습니다. 어쩌면 돈 외에도 또 있었을지 몰라요. 내가 사람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내가 세금을 얼마 매길까 겁에 질려서 바들바들 떨지. 그거 즐기는 거 꽤 쾌감 있어. 그 영향력 너무 즐거워. 그것을 즐겼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래봐야 사람들에게 뒤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가련한 인생 아닙니까? 그게 전부라고 여겼는데 이젠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이 전부라고 여기는 삶을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고 자녀를 버려라, 직장을 버려라, 돈을 버려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일어나 따랐다는 말은 지금까지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세상의 기준을 충족시키려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충족시키려고 한다면 세상의 종으로 사는 것이죠.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삶의 주인이라고 여기고 예수님에게 순종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이라는 자의식으로 살아갔던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잔치와 같은 만족스럽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요.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세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행하심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혼의 만족과 삶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리는 예수님과 함께한 이후부터 자신을 억눌러 왔던 그릇된 자의식에서 벗어나 잔치처럼 즐거움과 행복감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고통스럽고 불행했던 그 이유는요,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고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심어주신 하나님 자녀의 자의식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 사는 인생은요, 세상이 기대하는 그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잘 사는 인생이에요. 만족스러운 인생이에요. 권능의 인생인 거예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축제와 같은 한 주를 또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